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설교의 내용들이 제가 부연 설명하는 것들을 제하고 설교 원고를 읽고 원고를 읽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을 한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께서 예비고사 고3 시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고사를 마친 뒤 강의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칠판에 사람인자 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인자 5개를 크게 쓰시고 나서 저희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인자 5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는 의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사회로 나가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문득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고3 시절 국어 선생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이면 다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이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교회이면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목회 30년 성상에 있는 저에게 목회 철학으로 자림매김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스스로 간직하며 달려왔던 목회 철학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든다는 이 철학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다운 교회라는 모토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회적 철학을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은 이것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다워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선명한 대답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장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이유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 한마디의 문장에 대하여 이제 신학적인 근거를 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은 우격다짐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가 이곳에 이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던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익히 소그룹에서 수없이 말했던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에크라는 밖에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고 하는 게더링, 모은다는 단어에 합쳐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 밖으로부터 있는 사람을 안으로 불러낸 공동체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불러냈는가?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낸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일 때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론의 신학적 담론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성도다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마땅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 교회다운 교회에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세인교회의 또 다른 10년의 모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다운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이 제목을 설정하면서 사도행전 4장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성은 대단히 치밀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회의 탄생을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그 안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모임 속에 있다가 모임 밖으로 나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에게 조명해 주었던 한 가지의 영적 팩트를 전했습니다.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라고 말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예수가 우리의 주군인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3장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에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전 종교가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사내들인 종교로 대변되어지는 유대 종교는 불과 얼마 전 그들의 기득권적인 종교를 타파하려고 했던 예수를 죽였던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뒤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았던 예수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며 긴장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선포되자 예루살렘 전역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혁명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을 수 없었던 예수를 죽였던 산헤드린 종교의 기득권주의자들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구금하고 린치를 가하고 핍박하고 살벌하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협박에 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투스,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4장은 바로 그 배경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텍스트입니다. 제자들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감옥에 구금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자 석방된 제자들이 처음 찾아갔던 곳은 본인들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바로 전에 나오는 3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진동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였더니 기도할 때 진동했다. 헬라어 단어 살루오의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31절에서는 진동으로 나오지만 원래 이 살루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뭔가를 뒤집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뭔가를 거꾸로 뒤집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17장이 기억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갔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헬라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헬라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을 막강하게 주름잡고 있었던 귀부인들도 있었는데 그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기로 했다는 보고를 사도행전 17장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발등에 불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데살로니가에 거주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는가를 수소문하니 당시에 데살로니가의 읍장으로 있었던 야손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리를 끌고 읍장 야손의 집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분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대신 읍장이었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 식솔들을 데살로니가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수많은 데살로니가의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곳에 이르렀더라.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 이곳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주목할 것은 천하를 어지럽혔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하를 어지럽혔다라고 되어 있지만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RS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거꾸로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승리를 행한 뒤에 함께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샬루어 진동했다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그 공동체에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의 이 본문을 기도했더니 진동이 임했다는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했더니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에 임했다는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교회다운 교회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나는 우리 세인교회가 세상을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10년 차
창립기념 주일날, 11년차 창립기념 주일날, 12, 3, 4년차의 기념 주일날 계속해서 보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열방을 영적인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교회는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32절부터 35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진동했던 이유,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였던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교회다운 교회였을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만이 갖고 있었던 교회의 님비를 척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님비를 척결한 것, 그게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이유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는 오늘 이 구조를 통하여 요약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시너지로 행했던 것은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님비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N, I, M, B, Y라고 하는 님비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님비라는 단어는 영어 한 수거의 약자입니다. Not in my backyard입니다. 내 뜰에 결코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의 영적인 님비를 척결해야 되는가? 초대교회는 본인들의 교회에 있는 재산권을 갖고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높은 뜻승의 교회가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한국 교회를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때 왜 높은 뜻승의 교회가 그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높은 뜻승의 교회는 이타적 교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타적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승의 교회를 본받아야 할 지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타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젊은 청년 한 명이 이타적 사역을 감당하는 높은 뜻 승의교회의 자존감을 기뻐하면서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청년은 본인이 섬기는 높은 뜻 승의교회의 아름다운 사역, 이타적 사역을
존중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장로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높은 뜻 숭이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존중한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하여 존중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이타적 사역을 감당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타적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이타적 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내 것만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 이타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쪼그라들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한국교회만큼 많은 구제를 하며 한국교회만큼 많은 섬김을 하며 많은 나눔을 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베푸는 것을 세상이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타적 교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타적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타적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이타적 사명을 감당한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교회만의 님비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 세인교회는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이기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교회는 영적인 님비를 척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첫 번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교회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영적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33절을 마지막 구절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제가 이 33절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순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순서를 주목합시다. 왜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까? 제일 먼저 초대교회를 섬기던 영적 지도자들이 언제나 그들은 듀나미스,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했는데 왜 사도들이 권능으로 충만했을까? 그들은 성령의 조명을 날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좋더라. 우리 교회는 실력 있는 주의종이 있대더라.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에 엄청난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 우리 교회는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 전했던 것은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분은 우리의 주군이 됐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리그마를 증거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주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리그마가 우리한테 접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은혜는 더 감동입니다. 주의 종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리그마를 전했더니,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헬라어 무리는 보통 오클로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클로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반영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세인교회 교우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감동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사도가 권능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여기에 있는 자 중 누구는 은혜를 받고 여기에 있는 자 중은 누구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권능은, 초대교회 능력은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본질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자 초대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배품을 많이 하고 노약자를 돕고 결손가정을 돕는 것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가 진짜로 교회다운 것은 교회는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원주의 장희진 집사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운전하는 고승우 전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고전사에게 한 번쯤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고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지난주 목양터 이야기 마당을 기억하지요? 그렇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 역사적 예수를 알되 역사적 예수에서 결코 머물지 말고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거의 전부를 보내셨던 갈릴리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던 신앙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회의 승부수를 던지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의 신자들이 지성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를 역사적 예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했던 그 결과 한국교회가 이 꼴이 되었다고 비난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역사적 예수, 다시 말하면 사람 예수에 대하여 강조하는, 억눌린 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를 강조하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사셨는데,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억눌린 자, 고통받고 있던 그들과 살았던 예수, 갈릴리 예수는 그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은 나는 너희들의 신앙적 주군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균형을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려면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예수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예수와 함께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갈릴리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신앙적 그리스도 예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은 바로 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담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장립 9주년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한 가지로 한정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장미가 아니라 안개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히 서서 우리 세인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장미처럼 돋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개꽃 같은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